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힘들게 지냈지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와 예수님의 세례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봤죠.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왜 인도하셨을까?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알려면 또 세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씻는 예식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단독자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단독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홀로 깨끗하게 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분대장 예화를 들었잖아요. 기억납니까? 분대장이 우리 분대원이 진흙탕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흙탕에서 건져내와야 되잖아요. 얼른 임무를 수행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분대장이 그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서 건져내와야 되지 않습니까? 분대장이 아무리 신체 능력이 좋아도 진흙 묻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 많은 인간들과 묶이신 거죠. 마치 분대장이 분대원들과 하나로 묶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과 하나로 묶이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를 씻는 예식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가 나온다는 말이죠.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한 조상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죠. 그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냐? 출애굽한 조상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나오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거기를 걸어가지고 바다를 지나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그걸 보고 엄청 놀랐겠죠? 아니 10가지 재앙도 다 경험했고 했는데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렇게 바다도 가르시는가 진짜 놀랐을 거예요. 근데 놀랐으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멈췄어야 되는데 그 바닷속으로 쫓아서 들어옵니다. 애국 군대는요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겠죠. 말 얼마나 빨라요. 병거 얼마나 빨라요. 엄청 빠르게 확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흙먼지를 확 일으키면서 따가닥 빠르게 이스라엘을 다쳐서 죽이려고 또 다시 잡아가려고 확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노인들도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무리에는 가축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주할 때 이삿짐도 다 싸가지고 나왔거든. 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요? 세워라 메워라 천천히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길로 이스라엘이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 뒤를 애국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우르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와, 바로 따라잡히죠. 애국 군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금방 따라잡겠다. 근데 막 쫓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못 따라잡아요. 거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계셔요. 이렇게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세요. 못 쫓아오게 하시는 거야. 갑자기 잘 달리던 병거 바퀴가 벗겨져요. 병거가 이렇게 뒤집히겠죠? 그럼 뒤에서 사고 나겠죠? 갑자기 말이 넘어져. 뒤 엉켜.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천천히 가는. 근데 애국 군대는 엄청 빠르게 오는데 못 잡는 거예요. 뒤 엉키고 난리가 나고 못 잡아. 아무리 가도 못 잡는 거예요. 선발에서 난리가 나니까 후발에 막 밀려있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가서 바다를 다 건넜어요. 바다를 다 건너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딱 건넜을 때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막 사고 나고 난리가 났겠지만은 홍해 중간쯤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애국 군대가 홍해 중간쯤 쫙 왔을 거예요. 와서 저기 보이는 거야. 그래, 한 3, 4분이면 쫓아가겠다. 그리고 막 가는데 바다가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물에 몰살당했어요.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능력자들이. 여러분, 병거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거든요. 뭐 F-34 뭐 이런 무기야. 그때 당시에. 철병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를 가진, 엄청난 빠르기, 위력적인 무기를 가진 그들이 그냥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을 가지고 가축들과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천천히 갔어요. 바다를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건넜죠. 애국 군대는 최첨단 그 빠른 병거와 말을 가지고 바다를 미친 듯이 건넜어요.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넜냐?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여러분,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죽음을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떻게 건넜냐?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이렇게 됩니다. 애국 군대는 최첨단 무기,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들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려고 했는데 못 건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그냥 하면서 통과해요. 살았네. 이렇게 돼요. 죽음을 통과해서 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정말 나는 통과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애쓰는데 거기에 빠져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지옥에 간단 말이죠. 누가 죽음을 통과하고 누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할까요? 아까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은 죽음을 통과하고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애국 군대는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빠져서 죽는 거예요. 죽음에 빠져서 죽는 게 영원히 죽는 거거든요. 지옥인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무슨 소리예요? 홍해를 건넜다, 바다를 건넜다, 세례를 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바다를 건너고 나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몇 절이에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당신님의 백성들과 묶이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님의 백성들과 묶이셔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가지고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40년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예수님이 다시 그들과 묶이셔가지고 겪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다시 겪으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의미인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역사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리키는 거는 너희가 이 역사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올 거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기시는 장면이 잘 나옵니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게 잘 나와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그냥 넌지시 나와요. 아,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이렇게 넌지시 나와요. 어떻게 넌지시 나오냐면 거기 보시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나오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짐승을 잘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화목하고 들짐승을 잘 다스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거는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위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생물을 불렀는데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이 그 생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임으로서 후임의 이름을 부르면 후임이 어떻게 대답하죠? 네, 수민아 그러면은 내 이병 김수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가 이름을 부를 때 이 친구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이병 김수민 하면서 무슨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하시면 제가 그대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그 생물에게 이름을 불렀다. 그 생물에게 권위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아담이 뭐라고 하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었겠죠? 신났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그러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물원에 갔다고 해보세요. 동물원에 갔어요. 사파리를 갔어. 저기 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갔을 수도 있어요. 딱 사파리에 갔는데 실수로 운전기사랑 여러분이 그 사파리 차에서 내렸는데 하필 사자랑 호랑이가 있는 우리에 내렸어요. 아, 어떡해. 근데 사자가 이게 뭐지? 하면서 어슬렁 오는 거야. 호기심 나니까 이건 뭐지?
네, 사육사 말고는 내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없는데 호랑이도 갑자기 저쪽에서 장난감이 온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오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사자야 가만히 있어, 호랑이야 너 거기서 멈춰 하면 얘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지금 어그러진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들이 인간보다 힘이 센 걸 알고 인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어그러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아담이 코뿔소야 가만히 있어, 그럼 코뿔소가 멈추고, 코끼리야 너 저기 있어, 그럼 코끼리가 멈추고, 사자야 너 거기 있어, 그럼 사자가 멈추고 그랬어요. 질서가 어그러졌다. 그랬는데 질서가 회복됐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왜 질서가 어그러졌죠? 왜 질서가 어그러졌냐면 사람이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뱀 아시죠? 뱀은 어떻게 다니죠? 배로 기어다녀요. 짐승 중에서 파충류,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 아주 낮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 위에 있는 존재가 아주 낮은 짐승의 말을 들은 거예요. 짐승의 꾀매, 뱀의 꾀매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원래 순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천사,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 아래에 있는 게 신기하죠. 뭐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순서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 사람을 섬기라고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영적 존재들, 그 다음에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면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으면 돼요? 천사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 말씀하면 들어야 돼. 근데 천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짐승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그러져가지고 우리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사람이 어그러져가지고 뱀이, 짐승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이 순서가 완전히 어그러진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시자 이 말이 뭐예요? 사탄, 뱀, 제가 얘기했죠? 사탄과 뱀은 같은 종류다고,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짐승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다시 정립된 거죠. 바르게 된 거예요. 들짐승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서가 회복된 게 어떻게 나와요? 그 뒤에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다 사하시는 거, 십자가를 거기서 세례에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리고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나니까 온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으로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온 우주의 질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모세에게 반역하고 막 그랬어요. 그들은 사탄에게 패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만회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다시 사탄에게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철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죽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그럼 그 죽음을 건너갈 때, 그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죽음에 빠져서 저 깊은 곳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건너가고 누가 고통당해요? 예수님께 속하는 사람은 건너가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으세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하지만 누구는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다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그 분대장이 그 이병을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이 분대장이 거의 람보 수준이에요. 코만도야. 그래서 신체 능력이 너무 좋아. 일당백이야. 그래가지고 혼자 적진에 다 들어가서 적진을 다 파괴했어요. 임무를 완수했어. 혼자. 그러면 그 승리는 그 분대장만의 승리인가요? 아까 진흙탕에 빠져있던 그 볼품없었던 그 이병의 승리이기도 한 거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우주의 질서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예수님만 혼자 승리를 향유하시고 예수님만 혼자 잘 사시려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묶으신 모든 백성들을 다 그 회복된 우주의 질서 안으로 두시고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같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나중에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나중에 모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걸 볼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